예, 이제 제대로 나왔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성경 말씀 그대로를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간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 국가의 가르침은 어떤가? 이거 변해요. 사회의 가르침, 국가의 가르침은 변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 중요하기도 합니다. 간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성경에 어떤 말이 나올 때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 뭐야?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결혼한 남녀가 다른 남녀와 성관계를 맺는 것, 이게 간음입니다. 결혼 안 한 사람이 성관계를 맺었다. 간음이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성관계를 맺었다. 그건 간음이 아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이 납폐금이라는 게 뭘까? 쉽게 설명하면 몸값이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선물을 주고라고 번역을 해놓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잘못됐으니까 벌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범했으면 아내를 삼으라. 그래서 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성관계를 했을 때는 그 간음죄로 처벌하는 게 아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간음은 남녀 개인의 문제이면서 가족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 공동체의 문제다. 창세기 34장 14절에 있는 말이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그 아들들이 한 말입니다. 야곱에게는 딸 하나가 있었는데 디나라고 하는 이 딸이 동네 구경 갔다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있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촌장과 또 주민들과 대화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느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 수치가 됨이니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문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1장 32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이 기록됐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올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놓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말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되었음이라. 뿐만 아니라 호세아 제2장 19절에도 이런 말이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로로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국률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장가들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 이 장가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하는 말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간음은 결혼한 남녀, 그 육체적으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문제, 영적인 문제다. 이건 육체적인 문제이면서 영적인 문제다 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간음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이 됩니다. 계명은 명령이죠. 명령을 어겼다,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죽음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제6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이 기록되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우맹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간음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제6장 33절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여인과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자기의 영혼. 간음하면은 자기의 영혼이 망하게 된다. 고린도전서 제6장 18절에도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몸. 다른 죄는 자 밖에서 일어나지만 간음은 이건 내 몸에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신약성경 신명기 22장 22절에는 말씀 보면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지요. 예, 신명기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 간음하는 자는 처벌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는 것이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음은 하나님과 그리고 공동체와 단절되고 마귀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간음은 나와 너와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가 되어지는데, 간음은 공동체와도 단절되고
하나님과도 단절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도 하겠다. 그럼 할 수 없지. 자기가 죽겠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망하겠다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안 해야 되는 것이. 그런데 했다. 이거 어떡하나. 간음 죄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고난과 수모가 따라옵니다. 회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제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간음죄를 범했을 때 헤어진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여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제하여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 죽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내가 범죄했다고 했을 때 나단이 하나님도 다 아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줬으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용서받았으면 끝나지 아니에요. 고난과 수모가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도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힌 사람들이 끌고 왔을 때 한 말이 요한복음 제8장 1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용서해 주었어요. 구약에서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용서해 주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음은 파멸을 초래합니다. 그러나 회복도 가능합니다. 회복도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사 가운데서 간하베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선교사는 그 율락과 여성들을 상대로 선교를 해요.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니까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왜? 회개하면 되는데, 근데 회개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율락가의 생활을 청산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간음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뇌적 죄성이 있는데 정욕과 탐심과 쾌락 이런 것들이 그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나도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이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 중심의 쾌락을 추구하는데 이게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인한 기쁨과 쾌락이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첫번에 있는 그 죄수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있는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적인 환경인데 문화가 어떻고 기호가 어떻고 책임의식이 없어. 이거 고치려고 하면 참 힘들다.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혼자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 세 가지가 결합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게 간음. 그런데 이 간음만이 그런 게 아니라
지난 주일에 생각했던 살인죄도 똑같은 이유였어요. 오늘 가는 생각이 옵니다만 다음 주간에 절도죄를 도적질하지 말라는 걸 생각해. 도적질하는 것도 똑같아. 항상 이유가 똑같아. 그래, 이게 중요한 거야. 이유가 뭐냐? 이 세 가지. 간음은 우리 마음에 있는 죄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마귀에게 이용당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죄를 드러내면 안 되는 것이죠. 비록 마귀의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간음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우상에게 절을 했습니다. 이게 간음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 9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말이 기록했어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우상에게 절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서운해서 벌을 내렸는데 24,000명이 병으로 죽었어요. 성경에서는 연병으로 죽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한 것입니다. 참 다윗이 또한 범죄를 한 것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제12장 10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그런 말이 기록되고 있지요. 이제 내가 나를 없으며 그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를 삼아주는 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용서는 받아요. 그러나 수모가 따라옵니다. 다윗이 회개하여 용서를 받았으나 수모와 고난이 따라오는데 처첩들이 아들에게 압살롬이죠. 공개적으로 강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간음은 출애굽 백성들 이때 출애굽한 지 40년이나 지나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온갖 기적을 다 봐서 체험했어요. 먹고 살고 지금도 기적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우상을 섬겨. 이 간음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 범죄였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그런데도 범죄. 우리들도 영육간에 방심하면 당합니다. 간음을 멀리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요셉 육체적인 간음을 멀리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이 기록됐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날마다 요셉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모르는데 어떠냐? 우리 요셉은 허락질 않습니다. 아주 대단하죠. 어떤 사람이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참 아주 멋있는 그림. 여인의 팔을 붙들고 옷을 막 당기는데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지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구속당해 옷 벗어놓고 간 것이 이 증거가 있지 않느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유혹을 피할 수 있었고 요셉에게 고난이 있어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쓰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큰 그릇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낸 요셉을 귀하게 쓰셨어.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이 얘기도 있지요. 영적 간음을 피한 사람들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이 기록됐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 음식으로 인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이 음식 못 먹겠다고,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못 먹겠다고 할 때 환관장이 그거 어떡하느냐고 왕이 주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먹는 유혹과 세상 중심의 유혹을 피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만 결국은 사자굴에 떨어지게 됐죠. 비록 사자의 굴에 떨어지는 순환도 있었으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중에 성도들의 순종이 있으면 더 주시. 마귀는 세상 남자들에게는 미인계, 여자들에게도 이러한 영웅계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 세상 중심으로 성도들을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주님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육 간의 간음으로 미혹하는 마귀의 유혹을 극복하며 살고자 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결심하는 마음으로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동일 찬송가는 102장.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구매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들리던 세상이 또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섭리한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씌어서 세상 있는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며